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 본문으로 주인을 아는 마음, 주인을 아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겉모습과 속사람이라는 것이 있죠. 겉모습은 외모. 근데 성경을 보면 겉사람이 다는 아니라고 하죠.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겉모습이 이왕이면 이쁘면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눈썹 문신도 하고 쌍꺼풀도 만들고 김이 주근깨도 제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겉모습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요,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속이 상하면 안색이라고 하죠. 얼굴 색깔이 칙칙하면 아무리 고운 화장품을 발라도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 얼굴 빛이 참 좋다고 하기도 하고,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인다고 하기도 하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좀처럼 행복하지 않는 것은 속에,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수색이 있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구레말로는 낫꽃이 좋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얼굴빛이 여러분들은 활짝 광이 나기를 바랍니다. 늘 기쁘고 활기차고 평안이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바라요. 속사람이 든든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얼굴이 빛이 나고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사람이 상하면 소용이 없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달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져 간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18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과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목하며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가? 보이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겉사람, 속사람.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예배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우선시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아주 잘 가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포도즙을 짤 수 있는 좋은 시설까지 갖추었고요.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도 튼튼하게 세우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인들이 소유한 포도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가꾸는 갈릴리 유대인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도원을 가꾸어서 주인이 취하고 소작인들에게, 농부들에게는 일부를 수고비로 보내고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는 문제가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인과 그 땅을 짓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만은 않았어요. 주인에게 줄 때에는 조금 주고 싶고, 주인도 마찬가지 소장인에게 조금 주고 싶은 것이죠.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서 대개는 땅 주인이 욕심을 부려서 생기는 다툼들이 있더라는 거죠. 올해는 수확이 줄었기 때문에 수고비를 조금만 주겠다. 올해는 농사가 잘못되어서 수확이 적으니 당신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너지 주장을 하면서 다툼 경우가 더러 있었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를 잘못 만나는 이야기죠. 착한 집주인이 악덕 세입자를 만나서 골치를 썩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뉴스에 종종 보죠. 세입자가 들어와서 집을 함부로 사용하고 숙박시설 업체에 들어와서 더럽게 하고 다음날 나가버리고 그러면서 주인이 골탕을 먹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악한 사람들인데요. 이제 농부들이 주인에게 주어야 할 마땅한 몫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즉시 달려오거나 로마 법정에 도움을 받아서 농부들을 혼내주었을 텐데, 그렇지만 이 주인은 다른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다른 종들을 보내어도 마찬가지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더라는 거죠. 33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 주인이 착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더 많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마찬가지로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주인은 더 참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소장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치밀어 당장 쫓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번에도 참아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종들을 보내니까 박해하고 때리고 죽였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소작인들이 종들은 함부로 대하고 주인 아들은 존경할 것이라 했지만 주인의 아들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들은 농부들은 국리를 합니다.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결론을 냈는데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여기 보면 아들은 상속자거든요. 그 포도원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장 주인이 자식이 없고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소작인들이 농장의 땅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는 상속자니 이 아들을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소작인들이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바깥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죠.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지니이다. 아마도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대답할 때까지도 자기들이 악한 소작인 농부들이 자기들이 농부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줄을 알지 못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주인을 영접하지 않는 농부들, 이 말씀은 비유거든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이 말씀을 듣고 악한 소장인들이 농부들이 대제사장 장로들임을 비로소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자신들을 가르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4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제때에 열 실과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시혜로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한 자신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한다, 망령되다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의 이 본문이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와 함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나무를 좋은 땅에 심은 것은 극상품 포도, 좋은 포도를 얻기를 바라면서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들 포도, 나쁜 포도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노래에서 들 포도, 나쁜 포도, 상품 질이 안 좋은 나쁜 포도를 거두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포도나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좋은 포도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이제 구원받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좋은 포도를 심은 것은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하여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고 심었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포도를, 열매를 바라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두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지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담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열매 맺지 못할 포도나무를 이처럼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 담을 헐어버리고 짓밟히게 하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오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시혜를 주었는데 이 농부들은 마땅히 주인에게 시혜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독생자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나쁜 농부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43절 이처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열매를 빼앗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에게 넘기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열매 맺는 백성, 그것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렸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 그것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 농부가 한 사람이 땅을 개간하여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바라고 심었는데 그 농부들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목적, 크게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는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어떻게 24시간 기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다고요. 그 상태를 생각하면 힘들다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침판을 보셨나요? 나침판을 손에 들고 흔들면 바늘이 움직입니다. 한참 움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남쪽과 북쪽을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슬픔이 다가올 수도 있고 괴로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나침반 바늘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항상 시간이 지나면 남북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나중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연히 슬픔이 있을 때는 슬프죠. 어려움이 다가오면 낙심되고 절망되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릴 수 있지만 낙심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얼마 지나면 기쁨의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해야죠. 가정생활 해야죠. 주무시기도 해야죠. 그럼 항상 기도할 수 있냐고요. 바쁘게 살다가도 그러나 기도의 시간, 기도의 습관이 있어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 했으니 문제가 다가올 때는 걱정되고 근심되고 정말 한숨 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면서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의 자리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에게 넘기셨는데요, 그것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은 교회요. 열매 맺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떨어지면 당연히 싹이 나고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이삭이 나와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알곡이죠. 알곡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과연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뜻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요. 부담되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고 이제 내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제 그들을 향한 경고가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건강, 주님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 예배하라고 주신 건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한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게 있는 물질 마찬가지죠. 주님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것,
여러분들의 가정 주님 일하기 위하여,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허락하셨고, 여러분의 일터를 허락하셨고, 여러분의 이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이제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입이 뻣뻣한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인을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좋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포도나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포도, 반드시 좋은 포도 나무는 좋은 포도 과실을 맺어야 되는 거지. 좋은 밭에 심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대가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참 어려운 이때라고 하죠. 뉴스에서는 교회를 핍박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죠. 목사님 교회가 뉴스에 나올 때는 안 좋은 소식으로만 나오죠. 그러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이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 내일을 향하여 나가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을 아는 마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은 독생자 예수님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78장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